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할 때도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주님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백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정말로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고백이 우리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건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흡하기도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계에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니 이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올해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업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다고, 정결하지 못하였다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소망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인 지금도 잡히지 않고 대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52주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새진교회 성도들이 교회 본당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와 간구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새진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교회 본당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봉사대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자 개인과 가정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집, 교회의 재정을 우선하여 걱정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예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올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허정희 권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여성 울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추운 겨울 국토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손안영 구지역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양육하도록 지혜와 열정을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진교회 성도들이 방역조치 준수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연말연시에 우리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세상 사람들의 예리한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 이양수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귀 기울여 청종하게 하시고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소멸되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각자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대면하여 기도해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애석하게도 또 많은 교회들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전염병이 확산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고 탈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3 수험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민지, 이소윤, 왕희준. 이번 주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친구들이 이제 청년부입니다. 네, 청년부에 잘 올라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또 볼까요? 1번, 2번, 3번 동일하고요. 3번에 2번 송구 영신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5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번 2021년 새해에는 장년부 전교인 큐티, 청년부 포함입니다. 장년부, 청년부 전교인 큐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다 받아서 여러분 댁에 큐티집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가게 될 거고요. 혹시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잘 받으셔서 또 큐티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5번 2021년 새해에는 성경 쓰기를 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필사 노트가 몇 권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제 두꺼운 공책이 아니고 좀 얇은 공책인데 거기다가 성경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쓰실 수 있는 만큼 쓰시고 부족하면 교회에 또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노트를 제공할 테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쓰셔도 좋지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을 쫙 쓰기에는 굉장히 분량도 길고 어려우니까요. 신약 성경부터 복음서부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시상도 준비하고 있고요. 연초에 시작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처음에 결단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하셨을지라도 나중에 한 해를 보내면서 중간에라도 또 마음이 바뀌시고 또 시간이 허락되셔서 성경 쓰기에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쓰기에 또 많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봉헌 내역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만 온라인 주보에 봉헌 내역이 기재가 된다고 하네요. 26일 날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 건데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 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촬영을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찬양 인도도 좀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하느라 조금 목이 쉬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맑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중간에 예수님 얘기가 이제 복음서에 쭉 계속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근데 왜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과 말씀의 탁월함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그 놀라움을 들어보니 누가 떠올랐냐면 헤롯 왕이 예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일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떠오른 거예요. 이야, 이런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떤 헤롯 왕이냐,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느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헤롯 왕 하는데 헤롯 왕이 한 명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 자체가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고 뭐 헤롯 대제라고도 불리고 하던데 이제 복음서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뭐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부인인 말타스의 아들, 그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고 각 지역의 작은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충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소개를 한다면, 원래 헤롯 안티파스는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타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본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를 버리고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뺏어왔어요. 이 헤로디아도 원래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로서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버린 거죠. 남편의 형제이자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으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옳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행적이 옳지 않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 우리 읽은 데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우리나라 어감 표현으로는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한 번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헬라어 원역에 보면 헬라어 엘레겐이라고 쓰였는데 이제 미완료 시제다, 헬라어 중에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미완료다. 이 말은 뭐예요? 완료가 안 됐어요. 이건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말한 거예요. 헤롯 왕이여, 당신 잘못했어. 한 번 끝이 아니라 잘못했어, 또 조금 지나면 또 잘못했어, 또 조금 지나면 또 잘못했어.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듣기가 좋지 않았을 거고 헤로디아도 물론 듣기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조금 더 독했던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싶어서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옥에 가두는 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고 합니다. 완전 죽이기 좋은 날이죠. 무슨 영화에 보면 죽기 딱 좋은 날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죽이기 좋은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왔는데 그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뭐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큰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헤로디아는 요때가 기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딸,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이전에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 살로메를 춤을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되게 잘 아시죠? 춤을 이 살로메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14살에서 20살 사이의 나이였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중고등부 학생 정도의 나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 정도의 아이에게 춤을 추게 했는데 헤롯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죠. 당시에 이런 생일잔치 같은 데서 춤을 추는 무희들은 그냥 고운 춤을 추지 않았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의 뭐 부채춤처럼 보기에도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춤이 아니라 어떤 춤이었겠어요? 뭐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정적이고 좀 야한 춤을 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많이 드러난 옷, 몸이 많이 드러난 그런 옷을 입고 청소년의 나이인데 그런 옷을 췄대요. 그런 춤을 추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자기 친딸이 아닌 그렇죠? 자기 아내의 딸이기는 아니면 자기 친딸은 아닌 살로메의 춤을 보고 헤롯 대왕이 그만 마음을 쏙 빼앗긴 거죠. 그래서 너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나에게 다 얘기를 해라.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내가 맹세하건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막 허세를 부린 거죠. 절반 진짜로 주겠어요? 달라 그러면 줄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이제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안티파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막 허세를 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살로메는 헤로디아 엄마인 헤로디아의 계략에 따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뭘 달라 그럴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뭐 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살로메가 또 쪼르르 헤롯 안티파스한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청하는 거죠. 소반은 대형 접시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머리를 얹어달라. 그렇죠? 몸과 머리를 분리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했는데 자기가 맹세한 게 있고 또 이 맹세를 1대1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귀빈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목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다가 이제 장사 지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의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하고 또 달갑게 들었다.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었다. 사실 오늘 헤롯이 평한 대로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왜냐? 그가 만약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면 헤롯 안티파스가 아무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바른 소리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가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죠. 원래 세례 요한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한번 말하기로 생각하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왜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다윗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여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때 누가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하잖아요. 당시에 다윗은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대단한 다윗 왕인데 왕한테 잘못 보이면 죽임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그죠? 받았던 그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전하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왕이 잘못했다. 그러니 이것은 바르게 전해야 된다. 한 번 전한 게 아니라 한 번 전하여 듣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죽임당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읽고 세례요한은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의롭고 거룩해서 죽었구나, 우린 조심해야겠다, 절대 죽으면 안 되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가요? 우리는 잘 피해야겠다, 역시 함부로 얘기했다간 죽임당하는구나,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옥에 갇힐 수도 있구나,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피해가 막 심하겠구나. 세례요한은 가족이 없으니까 이랬지만 나는 가족도 있잖아. 저만 신나네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일 리는 없지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밉보이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의 교훈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소리가 될 수 있을까? 세례요한이 이제 나는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소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한 4가지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경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대요. 그런데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 계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너희도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닌데 가는데 지극히 작대요. 안 그래도 이 땅에서도 키가 작았는데,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판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뭘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는데 이 세상에서도 키가 작았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작다 일컬음을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 받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요, 어떤 건 내 마음에 쏙 들고요, 어떤 건 내 마음에 부담스럽거나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좋다, 요 말씀대로는 순종해야지, 요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요 말씀 부담스럽다, 요 말씀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요 말씀은 내가 별로 따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천국에서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키가 쭉 줄어드나 봐요. 한 150, 140, 130 막 이렇게 작다, 굉장히 작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소리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작은 것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 이 말씀 전체, 성경 말씀 66권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려해야 된다. 다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바른 소리를 내려면 둘째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구별하여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없다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대여섯 번이 막 계속 이런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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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의인 없다, 착한 사람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선한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의인도 아닌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분별하면 옳은 판단일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선한 게 없어요. 내 삶에, 내 행동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만, 판단만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 인간,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분별함을 옳다, 바르다, 선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좀 고집이 센 사람. 저도 좀 고집이 센데 고집이 센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아본 사람. 그죠? 너는 당신은 진짜 훌륭하다. 당신은 진짜 바른 것 같다. 당신 진짜 선하다, 착하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 많이 받거나 교회에서 높임을 많이 받거나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의견이 옳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진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세리나 죄인들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느끼고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되는데요. 얘기가 잘 되는데요. 오히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회적 신분이 제법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요. 저마다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대요. 자기 말이 맞대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 바른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나만의 생각이요 판단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력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마저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이건 거의 뭐 맞는 말 아니에요.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일수록 인간은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뜻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주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또 뭐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신앙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나라인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마저, 신앙의 세계마저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봐요. 특히나 오늘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마치 세상 밖에 나가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 같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것 같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날은 어때요?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구별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간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투나 행동이나 소망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좀 달라, 좀 달라서 알고 보면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성도야,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은요 그냥 교회 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별이 안 간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별이 안 가. 가다가 보니까 종착역이 교회면 교회 다니는구나, 가다가 보니까 종착역이 절이면 불교인이구나, 이렇게 판가름하지, 오늘날은 교인인지 아닌지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그의 말투와 행동만 봐서는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사상적으로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권을 통해서 보면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우리가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오른쪽 성향의 교회, 왼쪽 성향의 교회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곤란하실 거예요. 오른쪽을 택해야 되나 왼쪽을 택해야 되나. 예수님이 선택하기 힘드세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요즘 제가 기사나 이제 신문을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서도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덜 왼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옛날엔 2파였는데 요즘에는 4파, 6파, 8파, 10파, 20파, 자기네끼리도 세분화됐어요. 계속 싸우는. 교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인이면서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빠져 있는 그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극단으로 가면 구원받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인도에 가면 기독교를 힌두교식으로 믿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신이다, 그러나 수십억 명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믿는다네요. 자기네는 예수님 확실히 믿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데요. 근데 신들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자기식으로 믿으면 잘못하면 구원받는 것까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 계속 나타났어요. 우리는 요즘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중세 유럽에 십자가 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운동은 성전이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 시대가 지나고 역사학자들이 또 뒷시대 후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십자가 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군인들이 있지만 그것을 뒤에서 조정한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개혁하여 나올 때, 종교개혁해서 나올 때 어땠어요? 그들이 면죄부를 팔고 수없이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옳다 그랬어요.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의 조상들이 다 천국으로 간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거짓으로 왜곡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나요? 그것만큼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사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틀러를 지지했던 가장 큰 기반 세력 중에 하나가 독일 그리스도 연맹이었다는 거죠. 독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를 지지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어땠나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생들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숭배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교계 지도자들은 모든 교단,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다, 괜찮다고 가결해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벗어내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자기가 속해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어떤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내 동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그런 것에 따라 말씀을 보는 눈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겠어요? 한국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고, 일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고,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믿는 예수님이 다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겠냐 이 말이에요. 2020년도에 믿는 예수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과 2000년대에 믿었던 사람과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이 믿었던, 시대별로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게 옳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할 때, 판단할 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안에 한 가지 다짐하고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온전히 확신하지 않는다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자.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하면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되고 그냥 세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범죄가 된다, 이런 걸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혹시 확실하지 않은 것 가지고 전하게 될 때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전제를 달아서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증거를 남기자.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인지를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대신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근데 오늘날은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저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이면 상대방은 뭐예요? 마귀래요. 사탄이래요. 죽여야 된대요. 없애야 된대요. 교회 안 다니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차라리 봐줘요. 교회 다니면서 나와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야 된대요. 지옥 가보셨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데 함부로 보내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요. 예수님 믿고 천국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창녀와도 세리와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옥을 보내요? 그 사람을 죽여요?
만약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보건대 그의 분별과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오히려 한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용서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건 정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어쩔 수 없다.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것은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자주 오지는 않겠으나 우리 일생에 혹시라도 온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중요한 순간에 제가 슬쩍 빠질지도 몰라요. 나연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나중에는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예언을 받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런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이요,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이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할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하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적하면 옥에 갇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헤롯 왕이 착한 사람이 아닌데, 헤로디아가 착한 여자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헤롯은 사람이라 그러고 헤로디아는 여자라 그러네요. 헤롯은 착한 남자가 아니고 헤로디아는 착한 여자가 아닌데, 나쁜데 죽일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았겠죠. 왜 했어요?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이에요? 왜 나예요? 왜 나 혼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일에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나서면 나만 손해인 것 같을 때, 내가 나서면 나도 손해지만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손해일 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도리어 이 옳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잘못 이해하여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을 텐데,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멸시당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인데 교인들마저도 외면하고 비난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가야 하는 거고 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요, 내면당해도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기 위하여 용기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 최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다가 내 마지막 최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용기 내어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바른 소리 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생각과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죽음을 각오한 용기로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주의 소리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바른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소리가 아니라, 잘못 분별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며 우리에게 전하라고 원하시는 그런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것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사례한처럼 우리도 바른 이것을 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소리를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직하게 순결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기도하며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거든 그때에는 믿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용기 내어 소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분별코자 하지 아니하고 바른 소리를 주님을 위해 내고자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그 뜻을 분별하여서 나의 생각과 세속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내려놓고 용기 내어 바른 소리의 증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